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또 제가 19장 2절 말씀 제 혼자 봉독할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은요, 하나님 백성의 생명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불의한 자였어요.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을 상실하면 교회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바로 성령님의 영이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교회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현재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각자 개인 속에 성령님이 없어서 그냥 친교 모임으로 그냥 끝나는 종교 생활. 오늘날 현재 교회의 모습,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지금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는 교회면은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너무 심히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거룩이 뭐냐 하면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면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부정한 것은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빠진 것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이죠. 그런데 내 자신을 살펴보면은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위에 될 때 이것이 우상숭배가 내 자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거룩지 못한 인간이 이렇게 예수님 보혈로 거룩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데 성경 전체 골격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우리 몸의 척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 없어지면 척추가 없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생명이 없는 거죠. 척추가 없으면 온 손발이 재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전뱅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보면 피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피의 제사는 희생이 들어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사랑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예배, 희생이 없는 제사는 그것은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구약에서는 피의 제사가 희생의 제사입니다.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죽어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 승리를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자아가 죽으면 승리를 하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승리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들이 우리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육의 생명은 내놓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려고 바둥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면 죽어야 돼요. 죽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이 열립니다. 계시록 24장에 보시면은 그때는 행위를 기록한 책 그리고 생명책 두 책이 놓여 있어요. 백보자 심판 하시는 심판 앞에 두 책이 놓여 있어요. 생명책에는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들은 구원함을 얻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행위의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 기록대로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될 때, 거듭날 때 우리는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대열에 우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발부둥 치는 자, 이런 삶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12절에는 예수님의 영광에 찬송을 하고 14절은 성령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거룩히 된 자는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의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복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택할 때는 흠이 없는 자를 택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항상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선 받은 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면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피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보혈 때문에 날마다 그 보혈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요. 그러면은 거룩해 된 자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데 두 군데만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신약의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좀 긴데요. 그래도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충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쫓아서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결국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이제 말씀과 기도로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 율법은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말씀 안에 모든 삶의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철학도 필요 없고 어떤 사상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어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소승케 우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뻐요. 우리가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우선 뭐 기쁜 것 같은데 그게 기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일어나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이 절로 나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리고 또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도 나게 하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순결하답니다. 순결해서 거짓이 조금도 없는 순결이에요. 순결하니까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게 보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어요. 밝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밝게 보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속에서 특별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은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정결합니다.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이 없는 말씀이 없고요. 거룩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명은 거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해서 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확실하냐? 예수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언약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반응은 이 말씀은 절대 흠이나 티가 없다. 완전하다. 이 말씀은 조금도 잘못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오하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정확하고 거짓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무오하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만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은 조금 허황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정확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고 바른 길, 정확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기도문 이제 성경을 펴놓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펴놓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뜻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방법이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가 우리나라에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 37절에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으로 새벽 기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시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 모습인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은 겟세마네 기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실 때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성은 뭐냐 하면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포로를 귀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여야 될지라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그리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마지막 때 나눠집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나눠지는데요. 그럼 불의한 자는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 전체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자예요. 거짓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를 불의한 자, 더러운 자라고 명하시고요. 그리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예수님 보혈로 씻은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이제 의로운 대열에 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삶을 사는데 이제 한 족속의 예를 제가 들으면은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레갑 족속이 있는데 에레미야서 3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 레갑 족속은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이 후손인데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거든요. 근데 레갑 족속의 선조가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인데 요나답이 죽을 때 유언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에레미야서 35장에 있던 이 일이 요나답이 죽기 전 250년 전에 말한 것이 이 백성들 후손들이 그 자기 선조의 말을 지켰습니다. 250년 동안 지켰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막 생활을 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이것이 250년 동안 지켜졌어요. 이 레갑 족속에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그 선조의 말도 250년이나 지키고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레갑 족속은 선조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 앞에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불러서 포도주를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자기 선조가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선조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 그 레갑 족속이. 그래서 선조가 말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선조가 한 이 말은 이 말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짓지 않고 집을 지었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이제 너무나 풍성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포도주에 취해서 마십니다. 우상숭배에 취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포도원 소출하고 자기 소유를 막 가지니까 이제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탐심을 가지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같은 사람들끼리 얼마나 그것을 취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집도 짓고 싶고 포도주도 마시고 즐기고 싶고
소출도 나는 포도원을 갖고 싶어. 이 모든 것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삶. 성령의 열매는 절제의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는데 이 레갑 족속만은 절대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입은 족속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은 조상의 말 요나답의 말을 250년 동안 기억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레갑 족속처럼 정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30편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여겨드리고 거룩되게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 백성들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나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길 원하는데 내 속에 거룩이 없다면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포인트를 알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정확한 포인트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을 상실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해도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삶, 거룩이 생명이다. 거룩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뉴스도 들어야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말씀과 기도하러 들어가야 돼요. 딴 시간, 우리가 지금 이게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요. 절대 딴 시간 없어요.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제 요한계시록 1장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제가 또 다시 암송했지만 지금 이걸 보고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탁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얼마나 값진 피인지, 그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죄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심판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피가 나를 해방하셨다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격해야만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해야 돼요. 이제 이런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가 필요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가는 자를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나도 살지만은 건져내야 되는데 세상이 점점 어두우면은 이제 건지다가 이제는 자기 믿음 지키기에 급급한 시대가 또 올 거예요. 건질 때 있지만 점점점 좁혀집니다. 좁혀지면은 내 믿음 내가 지키기 힘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목요일날 치과를 갔어요. 임플란트 한 것이 5년 전에 한 것이 말썽이 생기가 임플란트 한 것을 마지막 이빨을 뺐어요. 마취를 양쪽으로 해갖고 하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란을 생각했어요.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통을 능히 이제 경이 이기고 오늘 아침까지 항생제를 다 먹어서 이제는 우리가 항생제가 있고 먹지만 그때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항생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때의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절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암송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 형제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각오로 살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 생명까지 맡겨드릴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부어주시면 이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